어떤 책을 읽다가 Life is forever a matter of unfinished business라고 하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Life is forever a matter of unfinished business.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unfinished, 끝나지 않은, 끝을 맺을 수 없는 사항이다. 말하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미결사항이라 그러한 말입니다.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세운 일생의 계획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내가 내 한평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죽을 때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평생 어떻게 사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가셨다고는,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돌아가면은 참으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 죽기 전에 내가 할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나는 일하면서 은퇴하는 날을 아주 크게 고대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별로 하지를 못하고 그냥 호구지책으로 이 세상 살면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했는 그러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할 때에도 내가 은퇴를 하면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죽기 전에 다 마치고 죽겠다.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모든 일을 내가 죽기 전에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 밖이라. 도저히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성공적으로 이 일을 다 마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연령층의 세대는 참으로 불우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에는 2차 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궁핍했습니다. 운동화도 늘 떨어진 걸 신고 다니다가 떨어진 운동화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무 조각으로 일본식 계달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다가 옷도 늘 집어서 신고 다니고 양말도 늘 집어서 신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8.15가 되었습니다. 8.15가 되니까 영 세상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큰 희망이 오나 했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8.15 후에는 온 나라가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사회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차츰차츰 나라가 정리가 되어 가는데 내가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 1학년에 들어가니까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6.25 사변이 터지니까 이제는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6.25 사변을 당한 후에 어떻게 해서 좀 인생을 정리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유학의 길이 열려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학을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고학을 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69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69세에 은퇴를 하고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사람의 한평생을 60년으로 잡았습니다. 70년을 살면 인생 70 고래휘라고 해서 아주 드물게 70까지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69세에 은퇴를 했으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제 아주 드물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독서 속도가 아주 느리고 시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을 때도 작은 글자는 보이지 않아서 매그니파이어를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온 천지를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관원들에게 체포를 당하고는 투옥이 됐습니다. 요한이 감옥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왜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까?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일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왕궁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밤마다 열리고 관원들은 옛날에 하듯이 이제 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은 다 잡아 가두고 섭니다. Nothing happened.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요한은 요사이 말로 말하자면 참으로 인생이 부조리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불교를 시작한 시달다는 어릴 때 여러 가지를 보고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기는 왕자가 돼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가난한 농부들이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중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한탄을 했습니다. 또 새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벌레는 잡아먹히기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새가 따라가서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시달다는 어릴 때부터 느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부조리한 것입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아주 철저하게
에, 설파한 사람이 세뮤얼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뮤얼 베케트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학에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부조리하다고 하는 것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Waiting for Godo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희곡입니다. 이 희곡을 이제 각본을 만들어서 극본을 만들어서 연극을 많이 하고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도 이 극단이 와서 Waiting for Godot를 그 연극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고학생 시절이어서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이 책 보면은 제일 첫머리에 이 희곡인데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하는 말이 Nothing to be done, nothing to be done.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이 이 희곡이 끝날 때까지 쭉 계속되어 가서 끝에 가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Waiting for Godot라고 했는데 이 고도가 무엇이냐고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은 고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 희곡에 보면은 고도만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도가 오늘은 안 온다. 며칠 후에 온다. 며칠 후에 온다고 하면서 끝끝내 오지를 않습니다. 마치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내일 온다 모레 온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21세기가 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Waiting for Godot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기다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희곡인데 이 엔드게임도 역시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드게임 말하자면 성부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희곡의 제일 첫째 사람이 하는 말이 finished, it's finished, nearly finished, it must be nearly finished. 이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것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끝장이 나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사상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 희곡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 부조리한 인생을 이 세뮤얼 베케트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은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기독교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지식이 없으면은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엔드게임의 한 장면에 보면은 클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벽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햄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는 벽, 매네, 나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나의 빛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나의 빛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기독교 교인이 아니면은 잘 이해를 하질 못합니다. 이 책을 번역했는 엔드게임을 번역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이 책이 세뮤얼 베켓의 그 작품의 번역들을 수집한 책인데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켓 엔드게임의 지금 내가 말한 그 부분을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사람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한국에서는 이름 있는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인데 매네가 무슨 말인지 이 사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영어 사전을 찾아도 매네 안 나옵니다. 나올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할 것 같으면은 매네 했으니까 아마 맨일 거야. 그래서 맨하고 그 다음에 맨이라고 하는 건 사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간. 그래서 맨하고 칸 맞히고 사람하고 퀘스천 마크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번역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갈대아 왕 벨사살이 왕궁에서 큰 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뭐라고 썼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기독교 교인은 주일 학교만 제대로 다녔어도 이 이야기는 다 압니다. 메네 하는 것은 수를 세우고 또 센다. 계산을 한다. 숫자를 계산을 한다. 이 갈대아 왕이 아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벽에다가 적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갈대아 왕이 아주 왕으로서 나쁜 왕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 그 연대를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데겔은 이제 이 왕의 체중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체중을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 왕이 정말 왕으로서 품위가 있고 왕으로서 능력이 있는가 하고 하는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바루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든가 너 왕국을 말하자면 갈대아 왕국을 둘로 쪼개어서 하나는 바사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는 메대 사람에게 준다.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 번역하는 사람이 메네를 뭐 구태여 한국말로 번역 안 하고 그냥 메네라고 원어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나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아는 척 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여러 방면의 취미가 많아서 법학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연세대학에서 법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제 법학개론을 강의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법학개론 책을 하나 저서를 해서 출판을 했는데 그것을 교과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썼는 책을 다 보니까 다 이러한 말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뺄 수 없이 자기도 그런 말을 적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교실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래 적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래도 양심이 있는 교수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자기가 출판까지 했지만은 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러한 번역도 이제 잘못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담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독교 교인이면 주일학교만 제대로 다녔어도 다 알 수 있는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 이 말을 한국에서 이름 있는 영문학자도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가 계획했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으로서 우리가 계획을 신앙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계획한 그 계획을 다 마치고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능력 이외의 것을 계획을 해놓고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인생은 부조리하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계획을 하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은 그것은 참으로 기독교 교인으로서 행복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